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신명기 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본문입니다. 소멸하는 불, 질투하시는 하나님. 소멸하는 불,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24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멸하는 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멸하다라고 번역된 단어의 구절을 원문대로 살펴보게 되면 먹다, 삼키다의 뜻을 가진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진리적 관점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인격으로 조성되고 배워서 완성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것을 먹다, 삼키다의 의미를 가진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성질들을 가지고 있었죠. 습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의, 자기 욕망, 자기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그 모든 본성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지게 되는 것을 지금 먹다, 삼키다라는 뜻으로 가진 단어를 설명하고 있고, 이것을 소멸하다라는 것으로 지금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먹다라는 말 자주 사용하고 있는 말이죠. 먹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먹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나의 인격 안에 채워넣는 것을 가리킬 때 먹는다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자신의 생각으로 받지 않다가 거부하다가 마침내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아서 이것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베드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죠. 이탈리아 백부장 보넬리오 집안에 보냈을 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는 그 환상을 보고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 잡아먹으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너의 안에 채워넣어라.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이 먹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모든 성분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멸하다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소멸하다라는 말로 이렇게 의역하는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오는 불이라는 단어 때문인데요. 불. 성경에서 불이라고 하면 빛의 성질을 같이 가진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과 기쁨 가운데 가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밝아지게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한다고 하면 마음이 어둡고 공허한 상태였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지식으로만 가득 차 있는 상태였는데 빛을 비추어 주셨죠. 불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깨닫게 되는 상태, 이것이 불의 역할이고 빛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소멸하는 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 진리를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깨닫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죠. 자,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질투하다. 단어를 살펴보면 문자적으로는 열심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질투하다라고 하는 것은 의역한 것이죠.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투는 인간적 정서를 반영하여서 지금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은 다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상대가 되지 못하고 그 어떠한 것에도 하나님께서 질투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인자와 자비와 긍휼만이 많으신 분이죠. 그런데 이제 질투하다라고 번역했는데 원문으로 보면 열심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을 신실하고 성실하게 감당해 나아가신다. 자,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것을 이제 진리적으로 해석하고 영적으로 우리 의미를 찾아본다고 하면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교통하게 되는 것, 하나님과 교통하는 상태가 되게 하시는 일을 열심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성을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마침내 어떠한 존재를 만드시냐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기도하다, 찬송하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우리 존재가 변화되어서 마침내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왕이라고 이야기하죠. 왕, 똑같은 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왕으로 묘사하고 있고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들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마침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말씀하신 이유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거죠.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 그래서 이것을 동행하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것을 지금 질투하시다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질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성실하고 신실하게 열심히 감당한다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소멸하는 분, 질투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의 옛 성분, 우리 사람의 속성이 다 사라지게 하는 역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그 일을 누가 하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호와 하나님,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에 관한 명칭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 이 세 단어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마지막에 여호와 엘로힘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호와 엘로힘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이해하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죠. 사람들을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바꾸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우리를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성분으로 온전케 하셔서 마침내 우리와 교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령 하나님의 역할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진리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부르기도 하죠. 바로 이 그리스도, 진리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속성과 성분으로 바꾸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자, 이 이야기를 지금 신명기 내용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가지게 됐죠. 그래서 이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그의 역사가 어떤 건지를 깨닫는 일을 지금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우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갈망하는 존재가 되는 것.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성도, 다시 말해 교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과 모양대로 날마다 주의 진리를 우리 심령 가운데 채우시고 바꾸시고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모양들을, 하나님의 형상들을 닮아가시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자, 우상을 만들지 말라,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런 의미로 지금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데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게 어떤 뜻인가? 여기서 보면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했죠.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본다면, 다른 말로 이것을 풀이해서 설명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채우고 배우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원래는 자기를 위해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가장 먼저 어떤 게 반응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죠. 어떤 단어가 나오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정서로 그것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의미로 주신 말이 아니었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이 땅의 개념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또는 자기가 원하는 모양대로 받아들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번역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그 개념과 뜻으로 받아들이라, 이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 따르면 남자의 형상, 여자의 형상, 짐승의 형상, 하늘을 나는 새의 형상, 곤충의 형상, 어떤 어족의 형상, 이런 말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모양이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남자, 여자 이런 말이 나와요. 남자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여자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은 자신이 알고 있는 개념으로 이 단어들을 받아들이지 말라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남자, 여자 이게 받아들이면
이 땅에서 말하는 남성, 여성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 말을 그렇게 받아서 지금까지 이해해왔지만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깨달으면서 이걸 이해해야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남자를 가리킬 때는 말씀을 가진 자를 가리킬 때 남자라고 불렀습니다. 여자는 그 말씀을 받는 자의 존재를 가리킬 때, 자, 이런 어떤 상태적 개념으로 남자와 여자를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혼하다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받는 자에게 내려져서 이것이 하나가 되는 모양을 설명하는 도구로 이 남자, 여자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하늘의 은혜가 하늘의 말씀이 땅으로 부어져서 그 땅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모양과 똑같아지는 것, 자, 이런 모양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하늘의 뜻으로 영적인 의미로 진리적 관점으로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라 이런 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받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남자, 여자 그러면 이제 결혼하는 의미, 그러니까 뭐 결혼 안 하면 이제 큰일이 되는 것이고 결혼을 잘못하면 또 큰일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빗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셔서 형상 만드시는 일이 이 성경의 모든 계획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석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대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짐승이라고 번역된 단어도 가축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래 그런 의미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요, 내 안에 무언가 남아지게 됐어요. 그 열매가 남아진 상태를 가리켜서 이 짐승이라는 말, 베하마 번역이 되는데 그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조금씩 그걸 닮아가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점점 자라서 아버지에게 닮은 점도 나오고 엄마의 닮은 점도 나오고 닮았다. 이 부분에 하나님을 닮은 모양이네. 여기 남을 때 그것을 이 짐승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도 마찬가지죠. 새의 형상은 날아다니는 새의 모양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존재가 땅에서 앉아있는 상태, 기는 상태, 걷는 상태에서 나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땅에 속해 있지만 하늘의 뜻을 깨닫는 존재를 가리킬 때 새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같은 것입니다. 기는 것, 어족들도 같은 개념을 설명하는데요. 자, 이 모든 단어들은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땅의 개념들, 남자, 여자를 가리키고 짐승들, 새를 가리키고 곤충들 가리키고 곤충이 어떤 종류가 있고 물고기는 어떤 종류가 있고 이런 걸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단어들 가운데 하늘의 뜻을 새겨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위해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늘의 뜻을 온전히 알게 될 것을, 그렇게 찾아가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9절의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요. 19절,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자, 해, 우리 하늘에 비춰진 해, 자, 이건 빛을 이제 나타나는 상징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할 때, 큰 광명체는 그러니까 남자나 또는 하늘을 나타내는 말이고, 진리를 나타내는 말이고, 그것을 받는 땅의 존재, 여자의 존재, 다른 빛을 반사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양들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별들도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을 가리켜서 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땅에 나타나는 성도를 가리킬 때 별이라고 말씀을 했죠. 다시 말해 진리를 가지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이 땅에서 나타나는 지구과학이나 물리적인 개념으로 받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를 깨달아서 온전히 그 뜻을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의미를 안다면 섬기지 않겠죠. 태양이 저 모양이, 별의 모양, 달의 모양이 이 모든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저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알라고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을 깨달아 알라. 자, 이것을 지금 가르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양들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모양을 보지 말고, 현상을 보지 말고 그 의미에 넘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라. 그래서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세상,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진리로 깨달아 알게 되는 하나님,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능케 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지금 그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진리 하나님. 그러니까 신약에서 말할 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 진리를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 세워지게 될 것이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땅을 얻게 하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20절부터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문자적으로 받으면 모세는 못 들어가고 지금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구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자적으로 받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화를 내시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잘 못하게 되면 약속을 받기는 하였어도 약속받은 땅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앞절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형상을 만들지 말까.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해하지 말라라는 것과 보여주는 모양대로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그 뜻을 이해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본문에 나타나는 모세를 통한 말씀은 의미와 상징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얻게 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근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과정이냐면 육신이 죽어지고 내 것이 버려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바뀌는 상태여야 요단에 건너갈 수 있고 아름다운 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모세, 인물이기도 합니다만 말 그대로 풀이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상을 닮은 자를 가리키는 말이죠. 자, 이 모세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뭘로 바뀌냐면 여호수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육신이 말씀을 받아서 내 육신이 죽어지게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거듭남으로 그것이 구원이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가는 과정을 영적인 중음으로 묘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걸 이제 글자 그대로 받게 되면 모세는 하나님께 벌받아가고 못 들어갔구나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역시 불의하신 분이 되는 거잖아요. 인도하셔서 선지자를 부르셔서 백성들 인도하게 하시고 뭐 잘못했네? 그러면 내치시는가? 그런 말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상태가 변화되어야 하나님의 성분으로 채워지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죽는다라고 하는 표현,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긍정적인 의미잖아요.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을 죽는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모세로 죽고 여호수아로 들어가는 모양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명기라고 부른다는 거죠. 자, 민수기에서 우리의 1세대 원래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모든 성진들이 다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진리로 역사하니까 나의 인간적인 속성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성되어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자들을 말씀을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신명기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와 신명기는 함께 읽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하나님이 어떠한 것임을 깨달아 아는 백성이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이걸 역사적으로 받아왔고 개혁신학적 관점에서 이것을 우리가 문자적 이렇게 역사 비평적으로 이렇게 받아왔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하여서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야 되는 거죠.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 가운데 지금 가르치시고 요청하시는 장면이에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육신이 다 죽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형상으로 바뀌어져서 거듭남으로 영이 되어서 진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일,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지금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감당하신다.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육신적으로 반응했던 사람들이 이제 말씀으로 반응하는 사람들로 바뀌게 되지요. 눈으로 보이는 것에 미혹되어서 무너졌던 자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분과 속성으로 똑같이 우리도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모양대로 살게 하시는 일, 이게 바로 구원의 내용이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이것 하나님의 역사는 저 신약 가운데 나타난 일이 아니라 원래 구약에서부터 계속 출발해왔던 동일한 역사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구약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신약부터 나타남으로 예수님이 오기 전에 사람들은 그럼 구원을 어떻게 받았느냐 이런 질문들을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을 구원의 관점, 진리적 관점, 영의 관점으로 보면 이미 1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완성하셔서 계속 이루어 오셔서 이걸 점점 확장해 가시고 온 땅과 온 민족과 온 열방에 다다르게 하시기까지 이걸 다 이루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 동일한 방법으로 모양은 조금씩 바뀝니다만 하나님의 그 열심, 그 신실함, 그 성실함은 한 번도 변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시대와 상황과 사람과 모든 환경을 다 변한다 할지라도 그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듣고 깨달은 자는 갈망하게 해주셔서 소망하게 해주셔서 나도 그렇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저 사도행전에서 간수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너와 내 집,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라고 했던 어떻게 하여야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라고 했던 그 갈망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날마다 이것을 소망함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우리가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꼭꼭 걸어 잠가서 이것을 절대 문을 열지 않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계속 문 밖에서 우리 문을 두드리시고 열어달라. 그래서 소멸하다. 그러니까 먹으라라는 거죠. 받아들이라. 영접하라고 계속 요청하시는데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경험과 지식으로 꼴꼴 뭉쳐서 밖에 있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원리들을 듣게 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러면 받아들이고 환경도 상황도 다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병명을 진단받을 때 있잖아요. 당신이 뭐뭐뭐입니다. 근데 처음에 이게 참 거부가 돼요. 그런데 나중에 이걸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날 만져주십시오 하면 그것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치유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인정함으로 우리가 온전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조성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완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소망하시며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며 주님 주신 일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함께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되시며 성장해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